젊거나 늙거나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건강에 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노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비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끼리 이제 저도 그렇지만 서로 모이면 아프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질병의 종류도 하도 다양해서 어떨 때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가 차서 정말 한숨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건강이고 또 우리가 질병이 들었을 때는 가장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이 병의 치유이죠. 그런데 병의 치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병원의 단골 병원의 의사는 믿을만 하신지요? 올해 초에 이제 다리와 허리가 이거 제 경우인데요. 다리와 이제 허리가 좀 이렇게 저린 통증이 있어서 유튜브를 뒤적이다가 이제 명희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의사의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뭐랄까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그리고 또 공중파 방송에서도 명의라고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를 보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찾아갔습니다. 근데 몇 마디 정말 제가 이렇게 아프다는 말 몇 마디 듣기도 전에 한두 가지만 듣더니 바로 MRI를 하라고 하셨고 그 MRI가 나온 결과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수술 이런 얘기 들으면 놀라잖아요. 근데 90노인도 하는 마당에 뭘 그걸 그러느냐고 핀잔을 주시는데 저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물론 그 MRI를 보고 금방 이렇게 협착증이라고 진단하시고 하기는 MRI 찍기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랬지만 저는 제 마음이 그 분이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만나러 갈 때 물론 우리는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렇게 나를 공감해 주는 그런 의사를 만나고 싶다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도 않고 5분도 안 돼서 그냥 처방전 내주고 나가라고 이러는 의사를 만나게 되면 섭섭함을 정말 넘어서는 그런 속상함이 있죠. 아마 좀 대부분 경험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명의란 병의 진단을 의술적이고 기술적이고 학술적으로 내리는 그런 재능과 식견에 따라서 파악하고 그리고 올바른 치유를 통해서 그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앞서서 그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그 바탕 속에서 병의 치유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의사가 명의라고 이제 제 나름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그리고 환자 사이에서 라포가 형성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라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신뢰감과 유대감을 뜻하는 그러한 심리학적인 단어죠. 그리고 이것은 그 어디보다도 이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죠.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들으신다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느끼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전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좀 요원하다라고 하는데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라포 라고에 관한 한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 환자의 심령에 가까이 하셨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으며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병의 치유를 낫게 해 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에는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이 들렸던 환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둘 다 예수 앞으로 이렇게 쉽게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사회가 기피하는 질병이었고 중풍병 환자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오늘은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 그가 예수를 보고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 그가 얼마나 힘든 난관을 겪었는지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여기까지 나오기에는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정도의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따로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혹시 동네 안으로 들어왔다든지 할 때 그것이 발각되면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해서 그를 그냥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죽기 살기로 예수 앞에 나온 게 되는 거죠. 근데 나왔는데 나와가지고도 막 강력하게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것이 동네 밖에서 격리된 채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으며 자신감이라고는 전혀 없죠.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는 동감하지만 나 같은 나병 환자가 나같이 이렇게 사회에서 손짓을 받고 그리고 거의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이게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들었던 거죠. 근데 이 글을 읽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뭐랄까 잘 나간다고 할까요? 그리고 신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또 뭐 교회를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기 좀 어렵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받아주지 않으실 거라고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도 떠올랐고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조금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로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또는 자기의 그 죄성이 여전히 붙들고 있어서 과연 내가 예수 앞에 이렇게 맘 놓고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분들이 더러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잘잘못 또는 뭐 우리의 업적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주어지거나 거둬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이 나병 환자는 이제 소문을 듣고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게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해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앞에 나왔죠. 그리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예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반응을 보면 참으로 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데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 그 환자의 마음을 읽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환자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그러니 내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병들었던 사람들, 예수께 나온 사람들은 그분의 손길에 의해 그분의 말씀에 의해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픈 것까지도 치유함을 입었고 영혼의 문제까지 그러니까 죄사함의 문제를 건드리신 것 참 많이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사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문제까지 하나하나 관심을 기울이며 해결해 주신 전인적인 치유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니까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이게 어떤 시간, 하루의 시간상의 표시이기보다는 인생의 쓸쓸함과 그리고 외로움을 담아낸 문학적인 표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저물어가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온갖 병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엔 정말 참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죠. 이런 사람은 이런 문제, 저런 사람은 저런 문제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프고 또 어떤 사람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매일매일 지니고 살아가고 있죠. 이래저래 통증이 가시지 아니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갖 병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가운데 이 4장 40절에는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나오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고침을 입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너도 가보자, 너도 가보자 해서 다 데리고 왔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지는 않겠지만 본문 이후에 이루어지는 중풍병자의 경우도 그 이제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 앞으로 데리고 올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 지붕을 뜯고 내리달아서 그를 예수 앞에 데리고 왔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처신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한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고통은 결국 개개인의 것으로만 치부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라 하는 거죠. 삶이란 혼자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복된 일이고 그래야 서로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햇볕의 손길이 닿으면 역사가 되고 달빛의 손길이 스치면 신화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햇볕으로 또 때로는 달빛으로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예수의 손길이 닿으면 무거운 짐덩이는 가벼워집니다. 또 어두움은 빛이 되죠. 죽음은 생명이 됩니다. 우리 대부분도 중풍병자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병 환자처럼 어떻게든 나 혼자라도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도 그러나 우리 역시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는 지금도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 앞에서 손을 내밀고 계신 거죠.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아픈 부분을 들어주시면서 그것을 함께 고통에 동참해 주시기 위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거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저는 또 일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예수 앞에서는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반 병원, 대형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밀한 케어가 없는 거 이런 거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그들의 형편에 맞게 들어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문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정말 이 말씀에 다가가게 되면 이제 벌써 이미 병이 좀 나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분의 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강은교 시인의 당신의 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손을 내미네. 당신의 손이 나를 짚어보네.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당신의 슬픔이 살을 만지니 머뭇대는 슬픔의 살이 기쁨의 살이 되네. 아, 당신이 죽음을 만지니 천지에 일어서는 뿌리들의 뼈. 당신이 내게 손을 내미네. 물결처럼 가벼운 손을 내미네. 산맥처럼 무거운 손을 내미네. 확실히 시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끄집어내는데 정말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 시인들의 이 시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는 각자가 처한 어떤 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재해석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강은교 시인이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당신의 손에서 본문에 나타난 예수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의 손이 내게 손을 내미네. 물결처럼 가벼운 손을 내미네. 산맥처럼 무거운 손을 내미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고 여기는 그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댈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예수의 손이 그의 몸에 닿으니 이 시인의 말처럼 슬픔의 살이 기쁨의 살이 되었고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제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해피엔딩이라 이제 됐다라고 하고 싶은데 예수께서 그에게 세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부탁이 이제 14절에서 나오죠.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깨끗이 나음을 입었지만 부탁을 하셨거든요. 첫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사역이 방해될까 봐 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물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시기 위함이시기도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떤 병자의 치유가 자꾸 소문이 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자꾸 좀 진척이 늦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치유함 받은 것은 너와 나의 비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제 하지 않냐고 나가서 마구마구 소문을 퍼뜨렸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동네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서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규정을 행하라는 뜻이죠. 유대 정결법이라고 말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화장실 다녀오면 손을 씻거나 뭐 또 음식을 만들기 전에 손을 씻는 것 같이 이렇게 비슷한 뭐 일상의 뭐랄까 위생 습관 같지만, 그러나 이 나병과 같은 질병은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과정,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 입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그가 마을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오랜 시간 막 격리된 채로 그냥 온몸이 병균 투성이로 있었는데 내가 지금 낫습니다라고 해서 보여준들, 뭐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을 그렇게 쉽사리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래도 어딘가 남아있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 제사장에게 가서 증명함을 받고 그리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다시 말하면 그가 그 마을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런 모든 것까지 세심하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만 고치신 게 아니고 그 이후의 삶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되는 거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께서 하신 해결책, 그게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헌금에 관한 걸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정한 예물을 바쳐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라.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다고 할 게 아니라 율법에 예가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감사로 헌금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이 헌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헌금에 관해서만큼은 내 감정이나 아니면 또 내 어떤 성향이나 상황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더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타치하셨다라고 하는 데서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그가 손을 대심에 나병이 곧 떠났거든요. 이거는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는 예수께서 이 의식을 통해서 그의 그 나병이 예수께로 감염될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정한 그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손을 대고, 율법은 그 사람에게 손을 대면 너 역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이 닿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의해서 나병이 깨끗이 나았고 그 나병이 사실 예수께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도 얘기하지만 속량, 대속이라고 할 수 있죠. 손을 대심으로 그분의 속죄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고 그 병은 예수께서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죠. 율법이 금지하는 조항이지만 예수께서 그것을
행하신 이유는 당신이 율법의 완성이심을 보이시는 그러한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인이라고 규정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분에게 손을 대심으로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의 완성으로 그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율법은 지금도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나병 환자를 묶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온갖 것으로부터 묶어놓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에겐 주 예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병에서 치유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율법이 그를 나병 환자라고 속박했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해방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율법을 지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행하라고 하는 대로 하라라고 또 말씀하셨으니 율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시대에서 율법을 무시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예수의 은혜를 받고 가서 율법의 그 말씀대로 규정을 준수함으로 온전함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율법의 규정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신이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우리 자신이 원하기 전에 예수께서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손을 붙잡으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육체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전인적인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계시죠. 제가 그 허리 때문에 몇 달 전에 이제 한의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협착증만 주로 다루는 한의원이라서 갔는데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침을 맞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이 옆구리 쪽은 살짝 저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가서 좀 더 치료를 더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지만 근데 이상하게 시간을 못 내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한 말입니다. 그건 네가 살만하기 때문이야. 심하게 아프면 갈걸? 이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믿음과 연관시켜 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만하다 여겨지면 어떻게든 뭐가 이게 행할 것 같으면 그러면 내밀어진 예수의 손을 쉽게 잡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죠. 그러다 정말 심각해지면 그때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지금 내밀어진 손 잡으십시오. 우리 삶은 그러지 않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삶입니다. 질병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마음의 무거움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상실도 있고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손을 잡지 아니하고는 정말 일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 예수의 내미신 손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내미시는 손 여러분들이 잡으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죽음이 생명이 되고 또 누워있는 길이 일어나는 길이 될 수 있는 그 강은교 시인의 말처럼 당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보내시사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예수가 있음을 인지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내 앞에 예수가 계심을 머릿속에 그리게 하시사 그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